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상, 그 믿는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상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일편단심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편단심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붉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변치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일편단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편단심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역시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싸움이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구원받고 교회 회원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많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싸움과 분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그럼 다른 것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땅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며,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무한정 권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합 왕은 자기 궁궐 바로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 포도원을 내가 사서 나물밭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나봇이 그걸 팔지 않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땅을 내가 팔지 않겠다. 나봇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왕이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 살면 되는데 나는 호의호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땅을 그냥 계승하고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겠으니 임금님이라 해도 못 팝니다. 이스라엘은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팔지 않는 것을 억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왕이 표정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거 보고 왜 그래요 영감? 아 그래 내가 저기 그 궁궐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그게 안 판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임금이에요.
임금이면 그걸 빼앗으면 되지. 그걸 왜 안 판다고 그냥 그렇게 나한테 안 맡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나봇을 죽입니다. 안 판다고 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말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나봇을 때려 죽이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 욕심이죠.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욕심을 내서 빼앗기 사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뭐 지금 중국에 서장이나 신장이나 옛날에 다 독립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세계 정세가 돌아간 동안에 탁 차지해가지고는 우리나라라고 아무리 독립운동한다고 안 줍니다. 여러분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터키하고 그쪽에 있는 2천만입니다. 아무리 독립운동하고 싶어도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안 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어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얀마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그런 분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부족하고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을 다 취소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하고 반대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 그것이 일편단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거 없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을 복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욕심을 계속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먹을 것 때문에 그럽니까? 그 말씀은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구에서 개척을 하는 동안에 예배당을 사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구입한다고 교회가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아주 좀 불편한 곳에 얻었습니다. 뭐 여름에는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방 안에서 물이 얼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데 겨울에 물이 얼 정도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잘 수가 없어요. 온 가족들이 그냥 교회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 가서 거기 교회 장판이 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잤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행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방에 온 가족 4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누릴 곳을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는 뭐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곧 죽어도 무엇이라도 가져야 되겠어요. 그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탐내도록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것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차지하면 하나님 제가 저걸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을 따라 잘 살겠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더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늠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이세벨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겠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걸 부추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만족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걸 얻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 분별이 돼요. 기도해보면. 여러분 3번만 기도하면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기도하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려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더라도 결국 그것을 내가 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정욕대로 되지 않는다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대로가 복되고 행복된 것을 알줄 것입니다.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은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은 가난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가난을 허락하십니까? 욥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욥의 일편단심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랑스러웠고 욥의 일편단심에 대해서 사단에게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욥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긴 다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어차피 한평생 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할을 맡기시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출세도 못한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나의 믿음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그 복이 다 빼앗길 때, 내 부유함이 사라질 때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고, 그래서 욥에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목회 세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원망이 됩니까? 나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섬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 맡기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를 맡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새로운 교인이 오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지는 10년, 20년 선교에도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월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셔야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지방에 있는 대학 보냈습니다. 공부를 못했느냐? 공부 잘했습니다. 둘 다 4년 전면 장학생 받을 정도로 공부 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형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슬펐느냐? 전혀 안 슬펐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지방에 있는 대학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날 보고 미쳤다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나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변명한들 서로 무슨 논쟁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부유해지거나 혹은 더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하는 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더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는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다가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남편의 돈과 직장과 그런 것을 원한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왜 간음한다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 만족을 추구할 때 그것을 간음과 같아요.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주신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서 구하고 기도해서 내게 주어질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했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리브가가 그런 실수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쌍둥이인데 몇 분 차이로 내가 동생이 되고 저게 형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하고 짜고 남편을 속이고 남편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꾀를 쓰는 바람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외삼촌에게 12번이나 속고 그런 일을 당하고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지게 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가 복을 받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큰 자입니까? 먼저 난 에서가 큰 자입니다. 장자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복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만약 리브가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복이 있고 에서에게는 에서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리브가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용을 쓰는 바람에 오히려 더 고생만 죽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후일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려오잖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에 얹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에게 오른손 얹어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므낫세에게는 므낫세의 복이 있고 에브라임에게는 에브라임의 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알았더라. 내가 억지로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 하다가 형님과 원수되고 20년 동안 어머니 떠나고 고생만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역할을 맡기시고 다른 사람은 저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뒤에 서 있으면 됩니다.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그냥 자기가 인정하고 야곱의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복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도를 푸셨기 때문에 예수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안 돼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목사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좋다. 그대만 있으면 되겠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은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도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부분은 뭡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쓸 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쟤는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나은 대접받느냐? 하나님께서 걔가 너보다 못한데 너보다 나은 대접받았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나은 자인데 억울한 대접받는다. 특히 남자들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물론 잘못했어요. 죄를 지어서 아들의 반역이 나고 쫓겨갑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진짜 억울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사울왕을 죽이더니만은 너도 이제 똑같은 일 당하는구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다윗이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요압이 뭐라 합니까? 임금님, 잠깐만 시간을 주면 내가 저놈 죽이고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만약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나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만 재판받고 하나님의 재판에 호소하겠다는 다윗의 일편단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풀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대접을 못 받는구나, 나하고 비교,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만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 것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처음 전도사 시절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참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가난한 시절입니다. 시골 교회를 맡아서 남편이 신학교 공부하러 가면은 그 학비하고 차비하고 밥값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보리밥이나 풀죽이나 끓여 먹고 한 주간 기다리다가 주말에 돼서 전도사님 오신다고 하면은 어디서 쌀 구해서 쌀밥 2그릇 딱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친구하고 같이 와. 그럼 친구 전도사님하고 두 분에게 밥을 해놓은 걸 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제서 생각이 나서, 임자는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도 예, 저는 배가 부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러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주의 종을 대접했으니 기쁘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 지금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80몇 살인데 아주 건강, 지금도 건강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분,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 가득해요. 최근에도 제가 한번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그냥 하이톤이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보장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것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판단한다고 우리 인생을 망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너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장래의 모든 염려와 걱정도 예수님께 맡기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안 책임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너무 과한 말 한다고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끼리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그걸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노릇 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집트 말을 배우고 이집트 공무원 시험을 공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집트 말 배우고 이집트에 가서 공무원 시험 치고 출세했으면 죽을 때까지 출세해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5급 됐으면 아마 짝일 거야, 외국인도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됐으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할 건데 내 자식이 이렇게 애를 먹이고 힘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더욱 애틋하고 간절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더 귀한 방향으로 더 영광스럽게 그 가정을 쓰시고 자녀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갑자기 이 말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돈 좀 더 벌고 나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출세한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좀 더 나이 들고 잠 안 오면 그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들 때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 사줄 수 있을 때 사주십시오. 선물할 수 있을 때 선물하고 따뜻한 말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Yesterday is a history.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무슨 일일지 몰라 신비로운 것입니다. Just today is a present. 이 프레젠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있죠. 현재 혹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라.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한탄할 이유도 없고 미래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 돼가지고 각 기관에서 무슨 주방팀에서는 주방일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는 여러분 부탁은 좀 하세요. 뭐 손주 다 키우고 내년에 그 후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못하면 다시는 못합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맡긴 일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충성하고 기회 있는 대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